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황은희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나가실 때 간식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이 5월 수요일을 5월 한 달 동안 수요일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배가 뭘까라는 여러 이 정의가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 선포된 말씀에 대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자,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한 준비. 자, 말씀을 위한 준비가 먼저 있겠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겠죠? 그 말씀에 대한 또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에 중간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핵심 요소 속에 말씀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 굉장히 그래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설교요, 또한 설교자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일 텐데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교회는 장세 이후로 계속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우리가 교회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42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이 이 앞 41절에 가면 복음 전도를 받아서 예배자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또 설교를 통해서 불러 모으셨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했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예배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배자들이 그 성도들이 뭘 했냐면 42절에 이게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설교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일이 예배 전체의 모습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이후로 1장부터 예배가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로 설교입니다. 찬송 부르는 일이 간혹 감옥 안에서 찬송 부르는 일이 있지만 예배 요소로서의 찬송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잘 없어요. 음악적 찬송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찬송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이지만 핵심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에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성례전이 여러 성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성찬 그리고 세례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지켰거든요. 근데 가톨릭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또한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말씀이 라틴어로 설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라틴어로 설교가 되는데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뭘 설치를 했냐면 이 교회당 안에 성상을 만들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고 그림을 붙여서 그림이라도 보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12제자들이 저렇게 모여서 그게 산상수훈이라더라. 이렇게 그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 미제라블, 더 미제러블이라는 게
참 비참한 이 프랑스 당시에 백성들의 삶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즈러블 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노동을 착취당하고 교회 왔는데 굴파 메아 굴파 무슨 뜻이죠? 라틴어인데 제로다 나의 제로다 이런 이제 그럼 뭐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악과 레오네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이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다들 졸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야심차게 온 세대 예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그 말씀의 반응으로서 움직이기를 원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굉장히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또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춘다 그러면 어른들이 뭐야 어린이 설교야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몰랐을까요? 우리가 원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의 수준은 최대한 낮추지 말자. 그 대신 시간을 압축적으로 수입자해서 예배를 이전에 1시간 반 정도 드리던 예배를 1시간 10분 안에 마치자라고 20분이라도 아이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시간을 앞에 찬양하고 앞에 순서를 설교 전에 들어가기에 제가 부임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찬양을 10시 50분에 시작을 해서 설교를 11시 30분 이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설교 들어가기 순서가 40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설교 전 시간을 20분으로 압축하자 해서 지금은 거의 25분 정도에 지금 시작하고 나서 25분 이후에 설교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줄인다고 줄여도 그러니까 앞에 순서가 설교를 듣기에 집중력이 30분 정도 안 되는 어린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설교 앞 순서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일부 우리 교육자님들과 해외할 때는 아니 그것 말고 찬양, 설교, 기도 끝 이렇게 해서 40분 만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고민인데 그것 말고 아무리 시간을 줄여도 이 언어와 단어가 차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원리에 따르면 가장 좋은 예배는 세분화하는 것이죠. 유치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어린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예배를 따로 드리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은 유치하다 그래요. 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6학년이 함께 모여 있죠. 청소년부에 가면 중1에서 고3이 있죠.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죠, 거기도? 그러니까 적절 수준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건, 실제로 한번 피드백을 드릴게요. 어릴 때 어린이 부서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6학년에 맞춰서 설교를 하더래요. 너무 어려웠대요. 자기가 6학년이 됐는데 전사님이 1학년에 맞춰서 설교를 하더래요. 너무 유치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도 자기 수준에 안 맞다라는 거죠. 어떤 초등학생은 연합 예배 드리니까 온세대 예배 드리니까 내 수준이 맞네 라고 자기를 아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찬양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로 나누는데 1부는 클래식 예배, 찬송가 부르는 예배, 2부는 팝 예배, 3부는 락 예배, 음악적 종류가 이제 4부는 가면 청년들이 모여서 랩 예배. 그러니까 찬양에서 여러분 크리스찬 유명한 래퍼들이 있습니다. 그런 래퍼들이 와서 막 찬양을 하면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들을 거 아니 외계 언어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찬양이든 설교든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예배하는 장년이라 할지라도 초신자는 초등학생하고 비슷하게 성경 지식이 없는데 그들에 맞출 수도 잘 없죠. 그래서 뭔가 어디에 수준에 맞춘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저에게 있죠.
그래서 올해 예배를 세팅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라고 했고,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예배를 이제 다음 예배를 만들어 나갈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예배 가운데에서 다양한 환경에 나에게 적응이 되지 않냐는 이 과정 속에서 올해는 제가 저희 교회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눈 것은 올해는 우리에게 맞는 예배를 찾아 나가는 시도의 과정이다. 그래서 딱 맞는 걸 딱 계획해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고민이 있습니다. 원세대 예배도 어떤 패턴으로 해야 우리 교회에 가장 맞을까? 그리고 한국이란이 아니라 필리핀이라는 요소에서, 그리고 우리가 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파라냐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전체적인 구성원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예배를 만들어 나갈까? 이게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온 세대 예배만 해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예배들에 대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결국 합의의 토론에서 귀결을 내리기는 어렵겠고, 많은 성도님들의 고충과 은혜를 듣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결국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쪽 방향입니다라고 제시는 제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서는 주변에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 나가고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하필이면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있어서 힘들다 하지만 힘내서 함께 정말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이 시대에, 우리 KUCM의 50년 전 예배도 아니고 2026년, 27년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예배를 우리 발견해 나가자라고 서로 옆 사람들,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또한 그 말씀을 준비하는 전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중세는 성례가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설교가 거의 없고 이제 찬양이 중심이 된 찬양 예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설교 없고 찬양만 하다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찬양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의 요소가 있어서 움직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중요하고 천국에는 찬양과 노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찬양을 보다는 설교가 굉장히 그 예배의 중심부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표현을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전도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설교라고 보면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또 구원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고 있는데, 그 설교가 항상 잘 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죽 섰다 이런 표현 아십니까? 설교자들 사이에 오늘은 죽 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표현을 쓰는데 못했다는 거죠. 준비된 것만큼도 제대로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죽 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은혜 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라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제가 교만하게 설교단에 서서 야 오늘은 대신 죽 섰다라는 표현 다 말고 반대로 잘했다라고 할 때는 밥을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홈런 쳤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 오늘은 뭔가 홈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은혜 받고 아무도 은혜 못 받은 거죠. 성도님들이 막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았으면 저 성도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집안에 아픈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저는 착각을 하고 내 설교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전하는 자도 은혜 가운데 있고 받는 사람도 은혜 가운데 있는 일들이 항상 경험되어지는 것은 잘 아닌 거죠. 그러나 이 좋은 예배와 설교는 준비하는 설교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처음 믿고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을 보고 야야 장경동 목사만큼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경동 목사님만큼 하라라는 이야기는 울리고 웃겨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니 울고 웃고 막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또 잘하기가 그게 좋은 설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설교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역사적으로 BC 언제 문화적으로 세계사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막 해주니까 참 좋았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슴을 탁 만져서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적인 언어가 있는 설교가 좋았을 때가 있고 다양하게 성경 원어를 해석하는 설교가 좋았던 때도 있는가 하면 목회자의 개인 삶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개인 삶에 녹아낸 말씀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가 있는가 하면 개인 목사 이야기는 싹 빼고 성경 이야기만 들어가 있는 설교가 좋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설교의 변천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각 개인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좋은 설교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사도적 가르침일 때 좋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설교가 재밌는 사람 아니야 했던가 봐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자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 정도로 길게 설교하는 사람이고 말이 또 수려하지 않아서 어떤 다른 설교자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설교자를 좋아했는데 나는 바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하고 신학적이에요. 그런데 좋은 설교는 결국에는 신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설교가 이제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것만 되냐면 우리의 삶을 만져야 되죠. 이게 하늘에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적, 구속사적, 개혁주의적, 장로교적, 감리교적이 아니라 내 오늘날의 삶을 이야기하는 꿰뚫는 설교가 되어야 여러분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설교 피드백 그룹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제 설교에 피드백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니까 일단 사모 가능하고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그게 뭐예요?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피드백 그룹의 권한을 안 드릴 거예요. 몇 분에게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다양한 계층에 있는 한 7, 8명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고 설교 피드백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목사님 오늘 예화가 안 맞았습니다. 그 예화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예화 중에 설교 예화 중에 교회를 가는데 사모님하고 차를 몰고 그때 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차가 있었는데 성도님들은 걸어서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하고 차를 몰고 가족들하고 예배 가는데 성도님들이 걸어가니까 사모님 내려 하고 성도를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떤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화로 그렇게 성도를 섬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예화를 한 거죠. 예화가 각기 다르게 들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사모님 내리고 성도를 그렇게 하면 돼? 가정사역이 먼저지. 예화 하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들리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있죠. 하지만 또 성도님들의 삶에 잘 녹아 들어가는 설교를 또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제가 피드백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머리에는 기승전결이 정리가 되는데요. 가슴에 안 와닿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어. 어떤 때는 가슴은 뭉클한데, 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도 막내다. 주일날 제가 여러 가지 했는데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저도 막내예요.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동생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설교를 했는데 저도 막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만 이렇게 남아서 근데 하필이면 근데 잘 남았어요. 설교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동생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근데 때로는 그냥 예화 하나만 남을 수도 있죠. 저도 막내라는 걸 밝히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때로는 핵심은 안 남고 예화만 남는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설교를 했는데 이게 깨어진 항아리에서 새어나온 물로 이 길가에 꽃이 피었다라는 이제 예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화의 핵심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어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꽃 피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데 내용은 안 남고 이야기만 남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삶에 그러나 와닿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죠. 그리고 설교자는 이게 긴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외쳐야 되기도 합니다. 내일 들어도 되고 모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설교자가 전해야 될 긴급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긴급성을 가지고 전해야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죠. 근데 이런 설교를 회개를 낳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가 노력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많은 설교 전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이 사도행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또 보는데 그 기도가 없이 또 설교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릴 것은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 한번 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키겠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또 설교단에 서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하게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도 좀 힘들었어요. 중간에 삑 소리가 나고 음량이 뭔가 안 좋으면 이게 뭐지 하고 제 마음이 그게 쑥 빼앗긴단 말이죠. 환경적인 요소가 여러분들도 사실 예배에서 잡음이나 잘 들리지 않을 때 안 좋은 생각이 있죠. 안 좋은 마음이 듭니다. 설교를 잘 듣지 못하게 빼앗아가 버리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제일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 얼굴을 딱 봤을 때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한번 보자. 어떻게 굳어지나 안 굳어지나 쭉 보고 그러면 저분이 오셨어 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설교를 했던 마음이 유들유들한 부드러운 마음이 경직되고 저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 막 두려움에 떨리고 이러면 마음이 경직되겠죠. 그래서 누구 사람을 얼굴을 못 보고 원고만 보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설교자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설교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어떻게든지 성령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성도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는 안 좋은 설교는 누구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는 설교. 어떤 전문 용어죠? 목사님 저거 나들으라고 한 소리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누구 집사가 이야기해 줬나 보다. 이렇게 이 요소가 저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해도
치는 설교로 들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실제로 제가 그런 설교를 준비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씨가 뭐가 제일 많을까? 특정 김씨. 그럼 김씨 되면 또 김씨들이 아주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다양한 성씨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그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분 들어야 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분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만 그 설교를 듣고 가는 거죠. 그분 치려고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라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려면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대부분은 순회 글로 전해진 mp3가 없고 영상이 없을 때 편지로 쓴 설교 아니겠어요? 그게 보면 실명이 나와요. 누구랑 싸웠는데 싸우지 말라 그래라. 이게 설교에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단에 서서 김영현 목사와 김선혜 사모 싸웠는데 회개하라 그래라. 이렇게 실명을 거듭내면 제가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을 텐데 이러면 어떻게 이를 받겠어요? 설교단에서 내 이야기가 직접 거론되면 사도 바울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실명을 거론해서라도 설교를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상처를 후비는 이런 수술을 때에 오르는 마음을 가지고도 때로는 설교를 들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설교해서 내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목회자가 그러지 않도록도 여러분들이 많이 조언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그거 절 치면서 하는 소리죠? 아니면 저한테 직접 못하면 샘터지기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제 소리에 들려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도 연약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참 애쓰지만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든다면 1차적으로는 아닐 거야. 날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할 말씀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좋고 또는 저는 언제든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면 들을 준비를 하고 다시 제가 실수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열린 자세를 가지는 설교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개인 이야기를 많이 넣는 거 좋지도 않지만 또 사람들이 싫어한지라도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꼭 담대함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기도는 예배의 요소에 교제가 들어가고 떡을 떼는 성만찬이 들어가고 기도가 예배의 한 요소로 들어가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기도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 예배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꼭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항상 기도를 하게 하죠. 성령께서 부흥 가운데 굉장히 부흥을 주시는 데는 항상 기도가 넘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필스타에 우리 강사 한 분이 오셨는데 부흥이라는 영화를 만드시고 책도 쓴 우리 감독님 한 분이 순풍산부인과 이런 거 제작했던 감독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 영화 감독이 되어서 책도 썼고 영화도 만들었는데 부흥이라는 영화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합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은 3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3시간씩. 근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부흥이 있었던 곳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빌리 그레함과 함께했던 부흥, 웨일즈 부흥, 에즈베리 부흥, 여러 부흥의 현장에 가보니까 항상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우리 기도가 있었을 때는 부흥의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1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1장에 그들이 큰 필요가 느껴졌을 때는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어떤 필요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교회고 병든 교회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교회가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었을 거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굉장히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에 핍박이 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라 라는 이 로마 정부의 제재가 들어오자 그걸 성도들 앞에 사도들이 나 로마 정부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매를 때리면서 설교하지 말라더라 라는 것을 교회 앞에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들이 듣고 24절 29절에 보면 그 교회의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주님 우리를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어려움을 주시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외적 교회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기도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뭘 위기를 느끼냐면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한국 가면 새벽 기도가 유명하죠. 출근하기 전에 새벽 5시, 우리 교회는 4시 40분.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자 기도했고, 말씀의 은혜가 있자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있으니 더 부흥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원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 기도의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각자 알아서 큐티하고, 기도할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난 한 주간 이 말 하신 분 생각해 보세요. 네,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문자나 말로 했던 분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했나요? 했구나. 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를 다녀서 시작. 기도해 줄게요 하면 기도를 하는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기도해 드릴게요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고 지금 전화 잡고 기도해 드리라고요. 여러분 그거 생활화 해보세요.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생활화 했으면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몇 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릴 텐데, 가정에서 여러분 안 해보던 거라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도 아이들 학교 갈 때 항상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애들 보냈어요. 어느 순간 애들이 크면서 잘 안 하게 됩니다. 시간도 달라지고요. 지금 아이들이 돌아올 때 학교 갈 때 어디 간다 그러면 아이들 수련회 간다 그러고 애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간다 그러면 집을 나설 때 잠깐만 기도하고 가자. 잠깐만 기도하고 가자. 아빠한테 요청하세요. 여보 신앙 기도해달라 그러면 남편이 나 기도 잘 할 줄 몰라. 그럼 한마디만 해. 우리 아들 이름 대고 축복한다고만 해. 하나님 누구누구 축복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항상 자녀들과 온 세대가 이번 주에 이제 어린이부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름 명단 적어서 사인 받으러 다니는 거 한대요. 그러면 오면 기도해 주는 거죠.
아이들이 와서 온세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장점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품고 누구야 너 이름 불러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해 줬으면 나중에 그래 기도해 줬는데 어떠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배가 결국 말씀의 은혜를 받은 예배가 풍성한 교회가 기도가 풍성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할 때 항상 상황 때문에만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하고 싶을 때 상황이 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 받고 나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가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훈련된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점검하는 게 뭐죠? 기도 시간 정했습니까? 기도 중보자, 기도 후원자 2명씩을 정하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자 훈련할 때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지만 제자 훈련 수료하자마자 포기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표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그러면 저분은 포기했구나. 아니, 포기가 아니라 다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왜 그렇게 했어요? 평생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제자 훈련 터 다지기는요, 1과부터 6과까지의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 간증이 없는 생활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이제 말미에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느낄 때 찬송하죠. 대부분의 찬송의 내용을 보면 과거 오래전 10년 전의 일을 내가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이 찬양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들어서 찬양을 찾아서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간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간증을 들어보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사고해서 구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큐티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성도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게 간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 가운데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훈련을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잖아요. 그게 제자 훈련 1과 6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흐트러지면 다시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 앞으로 나아가서 찬송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 되지 않으면 제자 훈련 받은 것이 아직 그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훈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훈련 없이는 또 자연스러운 기도와 찬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는 또 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여기고 기도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해야 될까? 올해 제자 훈련 해보니 한 분이 목사님 10분 매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10분 기도. 여러분들에게 에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10분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시계를 보니 3분 지나고 또 기도를 20분쯤 했겠다 싶어서 눈 떠 보니까 2분 지났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이번 주에는 15분 이제 두 번째 달에는 20분 이제 30분 제가 설교를 이제 시간을 들었는데 힘드니까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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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 억지로 시키는 거죠, 제가. 그런데 이런 훈련된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자연스러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것에 저는 자주 비교합니다. 자전거가 훈련되지 않으면 타다가 넘어져요. 뒤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지죠. 그런데요, 익숙해지면
두 손 놓고도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안장 위에서 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죠. 그것처럼 훈련되는 예배도 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편 147편을 찾아서 우리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을 찾아서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예배에서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야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삶이고 흐름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인데 자연적으로 예배 드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선함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데 우리는 예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예배 가운데 그러나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 여러분 상심한 자들의 마음이 고쳐지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지게 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저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샘지 여러분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부모의 역할이기도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나 중요해 내가 이걸 전체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들의 상심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는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샘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서 충분하지 못한 것들을 샘터에서 말씀 나눔으로 그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그들이 상함이 고쳐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없어도 성도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공식적 예배 설교만이 아니라 성도끼리의 교제 속에서 말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를 정해서 악기를 배워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들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 관현악단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플루트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배웠는데 예배에는 쓰지 않고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분명히 은사를 나누어 주셨을 텐데 그 가장 아름다운 목적은 그걸 가지고 학예 발표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써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쓰고 있나? 라고 우리 생각해보면서 찬양을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이제 구성은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바이올린 할 수 있어요. 저 캐스터네츠라도 트라이앵글이라도 가지고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요소가 점점 늘어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 피아노 치세요? 누구는 바이올린 하세요? 누구는 첼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로 그 다음에 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150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우리 150편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50편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꿈꾸는 예배 하나를 말씀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암송으로 찬양하고, 어린이부 아이들이 율동으로 찬양을 하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CCD로 조금은 좀 그런 우리가 보기에 조금은 더 내가 못 따라추는 춤으로 찬양하고, 우리 권사 1여조인도의 언니들이 덩실덩실 우리 한복 입고 찬양하듯이 옛날 스타일로도 찬양할 수 있는 다양함이 어우러질 수 있고, 악기가 동원되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그런 예배를 빚어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